안녕하십니까. 2021년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금년 코로나19 대재난으로 인해서 마음의 부담이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 교우들도 컸을 텐데 52주 우리가 다 채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그렇게 했고 또 설교를 직접 행하기도 했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평화에 대한 주제의 설교가 좀 있었죠. 몇 번인지 지금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난주에도 평화의 왕이 오신다 였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은 지났지만 성탄절 후 첫째 주일인데 이게 같은 연장선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말씀, 이건 본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각각 나뉘어서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각 구절마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품성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습니다. 이 골로새를 기록한 사람이 편지죠. 일반 편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편지를 이렇게 길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간이라고 하죠. 옥에 갇혀서 이렇게 길게 편지를 쓰지 못합니다. 지금 이런 정도의 길이를 이제 자판으로 두드린다고 하더라도 제법 시간이 걸리는데 2000년 당시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직접 자기가 쓰지 못하고 자기가 불러주면 옆에서 대필해 줍니다. 감옥에서 이런 일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편지 형식을 빌린 기독교 변증서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약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신약 성경의 순서가 그 복음서와 서신 이렇게 나오는데 같이 기록됐고 또 시간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서신이 먼저 나왔어요. 그건 그렇고 이 골로새서를 바울이 기록했다고 말하기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의 사상이 여기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 어느 누군가 썼을 거다. 혹은 디모데가 썼을 거다. 이런저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기 품성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 바울이 성령의 열매 그거를 말할 때 나온 단어들하고 좀 비슷합니다.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골로새를 기록했다고 하는 건 분명히 보여요. 이 품성 문제는 이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그걸 무시할 수도 없고 그걸 절대화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이 골로새에서 오늘 우리가 설교하는 그 본문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평화롭게 지내야 되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죠. 신학 성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항목들, 오늘 여기 품성, 성품이라고 얘기했는데 다 연관되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은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과의 관계에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만 딱 띄어다가
강조하면 설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뭐 온유한 거, 뭐 오래 참음 이런 것들 말하잖아요. 그러한 성품들은 중요한 건데 그거를 설교의 주제로 삼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가? 우리가 거기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뭔가? 그런 걸 말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5가지 품성들은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자기 수양이 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기 수양이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자, 거기서 바울이 혹은 바울의 제자가 제시한 5가지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나오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목표는 아니나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교 신앙이 허물어집니다. 존재론적인 차원에서는 절대적이지 않으나 인식론적인 차원에서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게 본질은 아니나 본질에 반드시 따라오게 될 하나의 결과 혹은 나무와 열매의 비유에 근거하면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나무가 좋은지 아닌지를 알지 않습니까? 인식할 수 있잖아요. 인식론적 차원에서는 그 품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존재의 차원에서는 새로운 나무가 되는 게 더 우선적인 거죠. 하여튼 그러한 변증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품성을 옷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벗었다 입었다는 거죠. 그게 본질은 아닌 겁니다. 성품이 온화해도 그 온화하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신앙이 좋으면 온화해지긴 하는데 온화한 사람이 곧 신앙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옷이라고 그랬어요. 옷을 벗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옷을 입고 벗고 하는데 그 벗어야 될 옷을 앞에서 얘기했고 입어야 될 옷을 그 뒤로 2단락으로 나누어서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좀 왜곡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할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인격이 저렇지? 왜 저렇게 잘난 척하지? 왜 교만하지? 왜 이렇게 그 품성, 좋은 품성들, 입어야 될 품성들이 없지?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교만하고 혹은 온유하고 하거나 한 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비칠 뿐인데 그것도 중요한 거죠. 옛날 그 부흥회 때 가면 흔하게 듣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철야기도에 하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 시어머니가 아침에 집에 들어가서 며느리를 구박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품성이라는 거는 다른 운동이나 예술하고 비슷해서 방향이 잘못되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나빠집니다. 이게 노욕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예민하고 이제 경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를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게 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유연하게 될 수 있어요. 더 유연해집니다. 쉽진 않아. 그러나 반대로 더 경직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참 자기 성찰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목이었어요. 설교 제목에. 먼저 평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의 왕이 오신다는 지난주에 설교에서 짚은 대목이에요. 보통 이제 그리스도의 평화 하면,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구나. 안정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나 본문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실제 뭐냐 하는 것을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는 말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발생했다. 즉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생명이니까 절대 생명과 화해했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그 생명과 불화한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상당히 세련되게 살긴 하나 하나님의 생명과 불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눈에 확 들어오지 않기에 그냥 인생이다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기억나는 거 있죠? 아주 유명한 그 탕제 비유에서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멀리 갔다가 오는 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화해했다는 뜻입니다. 화해 이루었다. 근데 큰 아들은 그게 안 돼요. 아주 착실한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와는 화해하지 못한 겁니다. 훨씬 더 바람직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나오겠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영생에 대한 얘기했어요. 영생은 생명을 얻는다는 말을 더 종교적인 언어로 한 겁니다. 구원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을 얻는다, 해방된다, 다 이제 통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좋은 품성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교육, 자기 마음 공부, 자기 교양 갖추는 일들, 그런 것들로는 좀 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건
늘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겉으로만 본다면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정말 교양이 있고 뭐 교회 다니지 않나요? 예수를 몰라요. 그래도 상당히 사람이 괜찮아요. 마음도 따뜻하고요. 열정도 있고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 뭐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과 화해한 것 같네, 그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삶의 차원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생명의 차원은 다른 겁니다. 더 깊다고 말할 수 있죠. 그걸 수치로 계산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 교회 밖에 있으면서 상당히 인격적이고 세련되고 존경받을 만하게 사는 삶과 그리스도와의 일치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뭐 그게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늘 저희 입장에서 대답만 드려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하고 자기에게 소화되지 않은 것, 뭐 소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들어왔다 나가고 이 정도로 있으면 신앙의 성장이 빠르지 못하고요. 내용이 단단해지지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설명을 하겠는가 말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나 친구나 부부 사이에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설명을 그냥 들은 풍월로 하지 말고 실제로 자기가 느껴지는 그 내용을 자기 말로 풀어서 설명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했다. 아까 바로 영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영생을 얻는다는 경험인데, 그럼 영생이 뭘까? 그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 영생이 아니라 다른 안식이다.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하는 것은 불안한, 실존적, 영적 불안에서 그 불안이 해소됨으로써 영혼의 안식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종교적 언어인데, 실제 나는 내 삶에서 그걸 어떻게 경험한다. 그걸 자기 말로 할 수 있어야 되죠. 네. 하여튼 수학의 어떤 공식이 있듯이 그걸 수학의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뭐의 삼각형 2등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삼각형 내각의 합은 뭐 180도다 얘를. 그리고 뭐 어떤 그런 거 있습니다. 정리 그런 것처럼 기독교의 그 정리로만 본다면 여기 있는 것이 대답입니다. 이 대답의 내용을 채우는 것은 이제 각자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설교 때 이런 말을 그냥 구호처럼 외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평화로워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시다. 이런 구호로는 우리가 그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기분만 우쭐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쉬운 겁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뭔가 자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은 그건 사이콜로지예요. 심리학이에요. 선동할 수 있는 겁니다. 자극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눈물의 샘 자극한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대중들이 은혜 받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가끔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 팍스 로마나 이야기에다가 그 방위 산업체에 얽힌 뉴스 보도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평화 문제가 나올 때마다 팍스 로마나 이야기를 하죠. 제 설교를 꾸준하게 들으셨던 분들은 저 목사 또 똑같은 이야기 하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팍스 로마나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게 느껴지시죠? 이제요. 어떤 언어라고 하는 건 언어는 거기 어떤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가 들어가는 것만큼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으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 하면은 지금 무슨 말이지? 저 라틴어긴 한 것 같은데 저게 뭐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 정도로 알아요. 아직 그렇게 아예 그렇게 처음 듣는 사람들도 많을 거요. 교회의 설교자들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팍스 로마나 말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신학 훈련을 받아야 그거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최근에는 거의 듣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15, 16년 전에 뭐 설교 비평할 때 하도 많이 제가 읽고 들어서 대충 어떻다 하는 것은 압니다. 거의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팍스 로마나를 말하지 않으면 그건 모른다는 뜻이에요. 팍스 그리스도의 평화를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말했다는 것은 그 시대 상황이 팍스 로마나였다는 겁니다. 그 역사적 배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것도 그는 로마 황제에 대한 칭호를 차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큐리오스,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로마 체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팍스 로마나 이 로마 이데올로기가 팍스 로마나 이 이데올로기거든요.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휩쓸려 들어가는 도구마입니다. 근데 그게 오늘 우리 삶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건 문명 사회에서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로마만이 아니라 중국 황제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집트 거기는 이집트 파라오라고 하죠. 이집트 왕들은 파라오, 로마는 시저. 뭐 중국에는 뭐 칸이라고도 부르고요. 칸, 뭐 징기스 칸. 그게 거의 신성화되는 겁니다. 그 신성화가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성화되는 거예요. 절대화되는 거죠. 이 세상에 피조물로서는 절대적인 게 없는데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체제도 인간도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하니까 절대화하니까 이데올로기로 만들어버리니까 결국 인간의 삶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 팍스 로마나 얘기하다가 그 그리스도의 평화를 얘기할 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반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나라 방위 산업업체 전시회가 있었나 봐요. 그 얘기 잠깐 했습니다. 그 현대로템인가? 네. K2 전차 뭐 탱크죠.
평화운동가들이 K방산 사리는 수출하지 말라라는 펼침막을 들었다고 하네요. 뭐 그게 뭐 우리 남한 국민들에게 어떤 울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뭐 해프닝이죠. 네, 교회가 이런 정도의 퍼포먼스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교회가 직접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겠으나 저런 태도는 필요한 겁니다. 이 무기, 군사 복합 뭐 무슨 단체가 로비를 펼침으로써 이 평화적인 세계를 이제 반평화 쪽으로 몰아가잖아요. 이건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돈벌이가 절대화되니까 무기를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남북 평화가 그들에게는 손해죠.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이게 거래로 이 세계가 돌아가니까 이게 다 로마 이데올로기입니다. 그걸 절대화하는 거죠. 언론도 클릭수를 절대화하고. 루이스 이야기를 했죠. 루이스가 쓴 편지 모음이라는 요 책입니다. 메리에게 이렇게 돼 있고 루이스가 그렇죠. 짧은 글들의 모음인데 아직 다 보지 못했습니다. 한 중간쯤 봤어요. 이 책 기회가 되면 나중에 아마 따로 꼭지를 만들어서 책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20세기 초반에서 중반까지 살았죠. 1898년에 태어나서 1963년에 돌아가셨나 하는데, 참, 뭐 이분의 책 다른 것도 제가 여러 권 봤습니다만, 이 짧은 책인데 좋았습니다.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신문 안 본다. 쓸데없는 이야기들만 많다. 정말 필요한 얘기 없고 필요 없는 얘기 많다. 거짓 뉴스도 많다. 이상하죠? 벌써 한 7, 80년 전 그 영국 상황인데 지금 우리하고 다르지 않죠? 그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하고 선포하고 사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 내용은 이번 설교에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국제의 평화, 뭐 무기, 뭐 이런 이야기를 이 골로새서가 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평화예요. 근데 저런 이야기까지 제가 설교 안에 끌어들인 이유는 결국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를 끌어가야 된다는 그 요청이 그런 사회적인 문제까지 해당한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죽긴 하는데 그 영생 이야기를 하다가 저 말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화해했다. 그 뜻이 뭐냐를 설명하면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이건 지나가겠어요?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군요.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말씀, 로고스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해라 하는
그러한 권면, 요청이 저 본문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살이가 혹독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 대목에서 세속 사회에서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거기에선 한번 물러나서 교회 생활만 하는 목사 사이에 어떤 이 건너기 힘든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게 뭐, 아무리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어려운 직장 생활, 그런 걸 하지 않는 입장에서 얼마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간접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저의 가족들이, 제 두 딸도 마찬가지죠.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겪는 어려움들, 뭐, 알만한 것도 다 알아요. 또 거기서,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힘들죠. 힘들어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좀 먹고 사는 문제만은 스스로 잘 해결해서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여기서 뭐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뭐 등등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만족하고 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그 평화와 말씀으로 충만해지도록 좀 살아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일용할 양식만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준을 두고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집이 없어도 그냥 하루 세 끼 먹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우리의 가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에 말하는 일용할 양식의 기준, 그걸 구하라고 했고, 그 이유의 것은 예수님께서 강구 기도에서 말씀이 없었어요. 일용할 양식까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뭐 연봉이 얼마 돼야 된다거나 자기 집이 있어야 된다거나 어떻거나 뭐 그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 기준을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건 각각 상황에 다 다르고 그 사회 사회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딱 끊어서 말하기 힘듭니다. 그건 본인이 감당해야 되겠어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다 우리가 존재하면서도 결국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것저것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말고 하나의 관점을 갖고 방향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시행착오로 거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는 게 최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다 보면 성령께서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를 돕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설교 거의 마지막 단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다면 돈 버는 시간을 좀 줄여서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쉽지 않겠으나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충만하게 채우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왜 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예술이나 운동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돈에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면 거기에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투자하면 거기에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있는 자는 더 받는다는 말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은 좀 대충 해도 해결됩니다. 자기가 생각만 바르게 안 돼요. 그리고 최소한도 건강은 받쳐줘야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장애인이나 이런 등등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이 복지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되고요. 건강하기만 하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더더구나 더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택배 기사들도 자기가 체력이 하는 것만큼 하면 구체적으로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힘들긴 한데 그냥 상식적으로 본다면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벌지 않겠습니까? 건강하다면. 그러면 부부가 만약에 이렇게 같이 한다면 한 400만 원은 벌 수 있겠네요. 그럼 살죠? 먹고 사는 것만 갖고 되냐? 자식 교육, 노후 보장, 노후 준비 이런 거 많이 있지 않냐?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생각하면 그거는 하는 만큼은 해야죠. 그래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현재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 나라에서 산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준비만 되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롭게 제가 보기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너 일도 하기 싫어. 너 손쉽게 돈 벌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죽을 때 유산을 넉넉하게 남길 정도로 돈은 벌었으나 그 영혼이 말씀으로 풍성하지 않고 빈곤하다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너무 이게 뻔한 이야기처럼 돼 있으니까 영혼이 풍성하지 않고 빈곤하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충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불행한 인생입니다. 영생에 대한 갈급함, 그런 희망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하다면, 영혼이라 함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공감되는 생명의 깊이를 가리킵니다. 그게 있잖아요. 그게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과 공명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왜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죠? 일전에 어떤 분하고 잠깐 통화한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 통화가 아주 생생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어요. 60대 중반, 65세라고 하던가. 아주 그 목소리와 말의 내용을 보면 그 절절한 그런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어떤 방향이 아주 분명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 못지않게 살만하고
뭐 자녀들 뭐 등등 다 이제 독립했고 걱정거리 없고 뭐 즐겁게 뭐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건 그런 대로 하면서 정말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거다. 그게 아쉬웠었는데 대구선사 아카데미 여기를 통해서 그게 지금 채워지고 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로서도 뭐 고마운 이야기죠. 자, 2021년 이렇게 쉬운 두 번째 주일 공동예배 설교 복귀를 마쳤습니다. 이제 2022년도에도 또 이 복귀는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요 복귀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미리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예, 2021년 마지막 인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년에 뵙겠습니다.